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오늘 에스겔의 예언은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서 예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산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단순히 산, 이스라엘에 있는 높은 산, 시내 산과 같은 모리아 산과 같은 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산들을 할 때는 이스라엘에는 모든 영토, 이스라엘의 전 국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은유법을 통해서, 은유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이건 대유라고 합니다. 대신해서 말한다는 건 대유인데, 이 대유는 무슨 뜻이냐면 한 가지 사물을 통해서 전체를 의미를 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상화라고 하는 시인이 쓴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시에서 이 빼앗긴 들은 단순히 들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빼앗긴 영토, 우리나라의 국권을 대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봄은 뭘 상징합니까? 봄은 잃어버린 자유와 해방을 봄이라고 상징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은유라고 그러고 구체적으로 대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산들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세일산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거라면, 이 이스라엘 산들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의 전 국토를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를 뺏겼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나라를 잃은 것 같은 그런 나라를 뺏긴 현실입니다. 그런 잃어버린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왜 이스라엘 산들을 향한 이 예언을 말씀하시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첫째, 영토. 사회 시간에 배우는데,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국민,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권, 나라의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똑같아요. 오늘 말씀에 뭐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영토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빼앗긴 나라, 빼앗긴 땅을 되찾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말씀 에스겔 37장에서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른 뼈들의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들을 일으켜서 큰 군대를 만드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이 주권은 33장부터 이어지는데, 33장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파수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겠다고 그랬고, 또 34장에 목자,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거죠.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 말씀드렸죠. 그리고 35장에서는 대적들을 몰아내시겠다는 거죠.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일제시대의 친일파와 일본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셔야 국권이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뭐예요? 영토를, 이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영혼만 구원한다고 하나님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적이면서 동시에 물질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이것도 은유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뭐를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비로소 인간이 생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은유를 담고 있냐면, 흙은, 인간은 어떤 존재다? 물질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육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어떤 존재라는 겁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존재,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도 물질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도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산다고 그러니까 말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떡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만 소중한 게 아니라 땅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영혼에만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들은 또 물질에만 관심을 가져요. 이것이 균형 잡혀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까? 땅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기업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쭉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 시작.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빼앗긴 들처럼 그 땅이 황무해졌어요. 백성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도성을 보면서 말거리와 비방거리,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만 해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강대국이었는데 지금 바벨론에 멸망해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무너져버린 현실을 보면서 황무하고 말거리와 비방거리가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해서 지금 이런 황무하고 말거리와 비방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 아름답던 에덴 동산, 부족한 것이 없었던 그 에덴 동산이 황무하게 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이 황무하게 되고 말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따 우리가 자세히 배우겠지만 우상 숭배,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죄악으로 인해서 황무하게 되었다. 그럼 이 땅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느냐?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4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쭉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내 땅을 빼앗아서 자기 소유로 한 사람들에게서 다시 땅을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에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누구 땅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주인,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차지하시겠다는 겁니다. 왕의 귀환인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때때로 사단이 왕노릇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단을 멸하시고 때가 이르시면 의의 최후 승리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원래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빛이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진짜 왕이 오시면 가짜 왕노릇하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8절부터 11절 8절부터 11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시작.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빼앗긴 이유는 힘이 없어서 뺏긴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 징벌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고 영원히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70년 약속의 때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돼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70년 기한이 끝나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70년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이키셔서 심판을 당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지 바벨론이 힘이 세가지고 그들을 물리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는 건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빼앗긴 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셔서 함께 하시면 다시 나무와 과실이 맺는 젖과 꿀이우는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출애굽기 40장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우리가 보통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만나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하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정장 읽어보면 그 말씀이 전반부에 나오고 20장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세요. 그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그리고 그 후반부에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성막을 따라 짓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 그 성막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완성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출애굽기의 대망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최고의 경지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출애굽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스겔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에스겔의 결론도 똑같습니다. 에스겔의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측량하고 줄자를 가지고 측량해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지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삼마라고 하리라.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새 예루살렘 성전에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에스겔의 마지막 대망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최종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존 웨슬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12절부터 15절 말씀. 그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화를 해서 사람에 비유하거든.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멸망한 예루살렘과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너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기 사람을 제하게 되고 망하게 됐으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민수기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0사람은 그 땅을 보고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약속의 땅인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 땅은 거민을 뭐하는 땅이다? 네, 삼키는 땅이다. 그렇게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다. 똑같은 땅을 보고 돌아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보고 돌아와서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오늘 말씀에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야 그 나라의 백성들이 다 망하고 그 나라의 자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거 보니까 그 땅 가나안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내 자녀들과 백성들이 그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약속의 땅은 환경과 상황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러냐면 좋은 환경 조건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잘 안 되는 것은 땅이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삶의 행복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문제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할렐루야.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환경에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에덴 동산 없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담은 타락하고 낙원을 잃어버렸거든요. 반면에 창세기의 마지막 주인공 요셉은 어떻습니까? 최악의 환경이었어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죠. 말리타양에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요셉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환경과 상황을 보면 참 낙심할 때가 많았어요. 전에 우리 결혼식 주례하러 서울에 이렇게 갈 때, 강남으로 갈 때 구리 지역을 쫙 지나니까 아파트가 그냥 막 새로 막 짓는 거예요. 그죠? 아, 교회를 하려면 이런 데서 교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강릉은 어때요? 뭐 아파트가 짓기도 보다도 있던 사람도 다 떠나가잖아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참 양육하고 믿음으로 양육해도 대학에 가면 또 집을 떠나고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가는 이런 환경에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저는 이곳이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넘어뜨리지 않게 하겠다. 이 다시는이라는 말씀을 무려 몇 번이나 하십니까? 3번을 거듭하십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거는 강조하는 거거든요. 뭐를 강조하는 거냐? 다시는 내가 그 땅을 이런 불명예스러운 말을 듣지 않도록 이렇게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조건절입니다. 무조건이 아니고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외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다시는 그 어떤 열강이 쳐들어와도 너희가 그 땅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절망이 있잖아요. 그죠? 들을 빼앗겼으니까 지금은 봄은 오는가? 이 봄은 뭐겠습니까? 희망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겨울이 길어도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반드시 때가 이르면 새 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그 땅을 빼앗긴 이유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왜 그 땅을 빼앗겼다고 그럽니까? 그 고토에 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할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각국에 흩어져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는 단순히 금불상에다가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상숭배의 본질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면 물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는 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우상숭배를 뜻하고 거기에 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피를 상징해요. 이 피는 죄악인데 무슨 죄악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악은 우상숭배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행악을 행한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죄악,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숭배, 이웃과의 관계에서 행악을 행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힘이 없어서 바벨론이 강대국이라서 망한 게 아니고 아니면 땅이 나빠가지고 환경과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황무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저버리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땅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뭐라고 이방인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땅에 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겉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제로 삶을 보면 하나님의 땅에 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지 정작 하나님을 삶의 주관자로 모시지 않았던 겁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에게 모독을 당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너희들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뭐를 당하는 거예요?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무늬만 크리스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거야.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야.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 택하셨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야,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들이 원래는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였는데 그들에게 이 강성한 땅을 주시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 나도 저 하나님을 좀 믿어야겠다. 할렐루야. 본래 이렇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자신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저버려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이방인들로부터 멸시와 모독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오늘 에스겔 36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행함은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겠다는 건데 이런 구원을 행하시는 이유는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는 거는 니네가 잘해서 니네가 착해서 니네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게 아니고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서 그 이방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란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자, 신명기 9장 4절부터 5절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똑같아요. 지금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에게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도 그 나라를 다시 잃어버렸던 나라를 회복하는 거, 그 땅을 회복하러 들어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가 의로워서 니네가 정직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실상은 어떠냐면 신명기 9장 우리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 약속의 땅이 회복되면은 자기가 잘해서 그 땅을 얻은 줄 알아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이 곧은 백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으로 옮기신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옮기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직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신 게 아니에요. 실상 우리들은 어땠습니까? 우린 사실은 끊임없이 거역하고 믿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말로 회방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믿음으로 이 약속의 땅을 얻었다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왜 그러냐?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잊지 말아라. 약속의 땅에 들어온 거는 나의 공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반응이 어땠는지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눈을 감고 침묵하고 있었어요. 외면했고.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약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약속의 땅을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멸망해서 끝났어야 될 백성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은혜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회복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치유함 받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목적도 똑같아요. 내가 축복받고 병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축복받고 치유받은 걸 가지고 내가 잘해서 그것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한 보답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착각하지 말라고 달았습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의로워서 혹은 내가 정직해서 이 땅을 얻었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지도 않았고요. 정직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안중이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나눈 얘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만약 그 말대로 이루어졌으면 우린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시키시는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면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새 나라가 됐으면 새 나라에 맞는 새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죠? 성령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그냥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은 언제 임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할 때, 우리의 죄악을 뉘우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컵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이 컵이 들어오면 그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정결해져야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할 때 주님께서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면 교회만 새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새 예배당과 더불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그죠? 새로워져야 돼요. 이전에 있었던 목이 곧은 백성처럼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물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던 모습들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구하기보다는 내 영광 구하던 신앙생활은 이제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내가 참 부끄러운, 딱 그때 생각하면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일을 생각하면, 지금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난 일에 했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할례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아주 중요한 말씀, 정말 이 에스겔 말씀은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담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 할례는 어디에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은 뭐냐면 내 굳어진 마음들이 부서지고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놓으시겠다는 겁니다. 무신론자가 벼랑 끝을 걸어가다가 미끄러졌어요. 벼랑 절벽 밑으로. 그래갖고 막 손을 하다가 뭘 탁 잡았는데 나무 뿌리를 붙잡은 거예요. 이제야 살았다. 근데 보니까 나무 뿌리가 조금 있으면 끊어질 것 같거든요. 무신론자인데 그 순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저를 여기서 구원해 주시면 제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야.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그랬더니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잡은 손을 놓아라. 그 무신론자가 놓았을까요? 안 놓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놓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면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죠. 그 잡은 것을 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내가 의지하던 거, 내가 붙들었던 거, 그거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포크레인이 와서 팍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삽을 가지고 앞에 있으면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비켜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도 못하고 절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내가 붙잡은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32절부터 38절까지 쭉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땅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빼앗긴 데를 되찾아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민들이 많게 하고 양떼를 많게 하는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마음 자세가 나오는데 신명기 9장 18절 2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네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시옵소서.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순간마다 불순종하고 거역했어요. 한 번도 그 말을 네 순종하겠습니다 따른 적이 없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럽니까? 야 모세야 관둬라. 나 도저히 이 백성 이대로 보지 못하겠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너랑 나랑 새로운 백성을 열자.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중보하며 하나님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약속을 기억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부끄러워하며 한탄하라는 겁니다. 뭐를?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했던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걸 기억해야 됩니까? 또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사람은요 안 바뀌어요. 잘. 특히 목이 고든 사람은요 한번 깨닫고도요 매를 맞고도요 한 일을 또 저질러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그 물을 마시고 모세가 지팡이를 해서 마른 땅을 홍해가 갈라지는 걸 건넜는데도 또 먹을 게 없으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스라엘 백성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행하실 텐데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또 이전에 했었던 그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부끄러움을 품고 한탄하며 내 믿음 없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신앙의 자세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아니라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따라해보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될 믿음의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